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듣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룻기를 하고 있지요. 룻이 그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신앙 고백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 금방 읽었던 룻기 1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지만 룻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와 이방인들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갈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지금 여기 나옴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앞으로 후에 있을 구약과 신약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서 또 다시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줄지라는 이 흐름 전체를 우리에게 구도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예언이 담겨 있고,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 한 권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무슨 예언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앞으로 성경 전체가 이 룻기와 같은 구조로 예언이 진행이 되고 결국은 그 진행이 마무리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오르바와 룻은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파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이 전하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한 줄로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너희는이라는 이 대상은 누구냐? 사도들이고 사도들이죠.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이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족속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다시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는 예언, 곧 플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훗날 다시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룻이 이제 이 가정의 가계를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 룻기와 딱 정확한 한 세트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룻기와 로마서 9장과 11장은 한 세트라고 두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깊고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여기 2장, 오늘 금방 읽었던 1장 14절과 17절은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이게 이해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맞는데, 이 신앙 고백에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어떻게 접붙임을 받느냐, 어떤 그 접붙임을 받는다는 정도는 단순히 그냥 접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어떤 믿음, 유대인들이 전해준, 쉽게 말해서 나오미 가정이 이곳에 와서 전해준 복음을 어떻게 믿었고, 이게 룻이 오늘 고백한 게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접붙여졌다는 것을 알기에 룻은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룻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난 이후에 더 동일한, 여기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구약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신약 안에 있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라면, 우리 어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구약은 모형, 신약은 원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을 우리 정확하게 다 알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소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아직도 덜 이해가 되신다면 또 시간을 내셔서 다시 또 이렇게 녹화하고 음성을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소화를 하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한번 본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너무 늙어서 이제 남편을 둘 수도 없다.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 뭐냐면은 이런 제도예요. 이게 여기서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나오미 가정에 보면은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가면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고 남편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라. 그리고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르바와 룻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잠시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권면하지 않고 이제 룻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엘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나오미 가정은 그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나오미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때를 이어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만약에 시어머니가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룻과 오르바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아이는 언제 커서 너희 대를 이어주겠느냐, 희망이 없다 나는.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룻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여기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는 나오미가 난 자식들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게를 이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기 지금 다 죽은 이 상태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정의 가게를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 고엘이라는 제도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룻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은 받은 민족 맞아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러니까 약속은 받은 민족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약속을 이어갈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아시겠어요? 전혀 되지 않는,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 자체는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그걸 이어갈 능력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줘요. 이 배경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경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지금 우리 이방인들 눈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냐? 성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냐? 저들이 과연 언약에 대한 인식이나 있는 것인가? 저들이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기대에 찬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래요. 나오미처럼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옛 땅을 회복했죠. 그럼 이스라엘 능력으로 회복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회복했고, 알리야 운동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듯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데도 회복해 주셨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는 땅과 같이 도저히 저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구약의 그런 성경에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백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래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부분의 분들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 꿰뚫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옛 땅으로 알리야에서 돌아갈 것이고, 알리야에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보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알리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 알리야라는 이런 약속은 하나님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거, 현실적인 차원에서 과연 지금 순수한 유대인이 있을까라는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현실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만큼 기대에 찬, 우리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기대에 찬 이스라엘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요 나오미처럼 말이에요. 딱 그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알아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알아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룻기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을 막 연결해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을 좀 소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 뭐 다 하기 좀 어렵겠네요. 이제 준비한 건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거 하나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14절을 보면, 자, 주의, 13절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그들이라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다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라는 말은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죠. 그 다음에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동서는, 이게 오르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헤어진 동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는 요 부분만 오늘 좀 시간상 요것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이 왔어요. 종말이 왔는데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교회가 있고, 자, 요한계시록이면 두 성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두 성이 나오고 두 여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요한계시록을 쭉 들어와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헤어진다라는 말의 뜻을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교회는 음녀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은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성, 거기는 신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두 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그거는 뭡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이쪽도 한쪽을 또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예루살렘 성, 이들은 하나님의 신부. 이쪽은 음녀, 이쪽에 신부. 이렇게 같은, 둘은 다른 길이겠죠. 오늘 여기 보면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돌아가고 있는 오르바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동서는 자기 백성, 자기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 말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기 백성, 자기 신은 뭐냐? 자, 자기 백성은, 여러분, 이 땅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 잡신들을 많이 섬겼지만 대표적으로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르바는 지금 그 나오미 가정과 한 구성원이 됨으로써,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죠. 결혼을 함으로써 뭘 들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지금 현재 베들레헴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선택을 어디로 했죠? 예, 그모스 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 그냥 자기 민족에게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자기 신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분명히 오늘 나오미가 오르바가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구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신을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구원의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옛 생활로, 옛 신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던 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영향을 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과 자기 방식으로 돌아간 이 오르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어라는 것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옛생활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이 원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오르바와 롯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선택은 오르바는 자기 신을 선택한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표를 받을 것이냐,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이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롯은 진심이었고 나오미는 오르바는 이 복음을 복음답게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9절에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오르바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신을 따르고 자기 생활, 자기 문화를 따라간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인데 좀 쉬운 버전으로 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9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마치 지금 나오미가 알리야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애정이 없으며 그 다음에 화해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고 배반하며 경솔하고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경솔하며 자만하며 그러니까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들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이런 거 부모에게 불순종, 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라. 돈 사랑에서 돌아서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오미와 롯은 나오미가 아니죠. 오르바와 롯은 똑같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 여기 쭉 나열한 이 목록에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기 위한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아마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답니다.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런 자들 중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아내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여자는 죄들로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워요. 오늘 여기 오르바도 이 가정에서 배웠으니까 배웠어요. 그러나 결코 어디에 갈 수 없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 같이 그들도 드러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고 가라지를 묶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곡식을 추수한다는 말씀이 나오듯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같은 복음, 같은 성경,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 마지막이 되면 지금까지 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9절 안에 있는 이런 목록들이 우리가 하나둘 지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여러분들이 애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배웠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이렇게 배우지만은 도리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이 아는 것이 지식이 되어서 마치 모세를 대적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적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대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가요? 못하니까, 안 하니까, 할 마음이 없으니까 교리적으로 야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자기 신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 그 다음에 교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면 그 악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부모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대적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이 없고 이게 쭉 목록이 나온 거예요. 다 그 안에 뭐것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때문에 나머지 이런 열매들이 쭉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그 거룩함, 그 다음에 또 이웃과 하나됨, 그 다음에 화해함,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 덧붙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이 오르바 이야기만 좀 헤어지는 교회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룻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좀 자세히 하나하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하나, 오늘 이 로마서, 룻기 이야기가 로마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연결된 지점만 한번 딱 찍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펴시고 11장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있는데, 자, 가지 얼마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가지 얼마가 있는데 에서 오르바도 한 가지요, 룻도 한 가지겠죠. 가지 얼마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여져서 감람나무 뿌리와 함께 뿌리와 진액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은즉. 자, 이건 뭐죠? 지금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꺾여졌어요. 초반에 이렇게 꺾여졌어요. 하나님이 꺾은 이유가 우리 돌감람나무 접붙이게 하려고 꺾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은즉, 자, 내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너는 지금 접붙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가지를 향해서, 그 가지는 누구죠? 원가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이방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죠?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르냐? 야 예수님을 못 박은 이 더러운 민족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잘 봐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꺾여 있어요. 마치 나오미 같은 상황이에요. 씨를 줄 남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은 했지만 저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더라도 그 약속은 너희와 한 게 아니라 원가지에게 한 것이다. 원가지 때문에 네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이 원가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가지를 버린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언약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렸다가 딴 사람한테 주고, 야, 이스라엘이 버렸으니까 다시 교회에게 주고,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이만희가 자기들이 또 자기들의 언약의 주자라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너를, 하나님 왜 초반에 이스라엘이 꺾였느냐, 이유가 있다. 너로 하여금 접붙이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접붙이기 위함이라. 옳도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들이 율법 때문에 꺾인 거 아니에요. 맞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꺾인 겁니다. 우리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얘기가 정확하게 대체신학으로 보이는데요. 맞잖아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옳도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두려워해라. 원가지가 꺾이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교황은, 이 가짜 천주교는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교황이다, 천주교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고 종교개혁을 해왔더니 세상에 또 교회가 또 교황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네요. 교회가 약속의 주자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대체신학을 예언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 룻기를 보면 주자가 룻이라고 보이세요? 나오미라고 보이세요? 나오미입니다. 왜 주자가 나오미인지 다음 주에 룻이 신앙 고백하는 걸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아시겠어요? 주자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나도 어머니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주자가 누구지? 원가지가 나오미예요. 결국에는 이 룻이 올라가서 자녀를 오벳을 낳을 겁니다. 오벳을 낳을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에게 큰 일을 한 겁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아까 11장 끝에서는 자비라는 이야기,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율법을 지켜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주 구원을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비는 조건 없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은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오르바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룻을 설명하는데 이게 반대쪽이니까 이해하기 쉬우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룻기는 짧은 한 가정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룻과 오르바라는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성경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 흩어진 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마지막 종말에 끊어진 것 같은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루스라는 한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해야 될 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참 깊고 오묘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룻기를 통해서 성경 전반의 흐름을 저희들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됨이 서로 간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너무나도 신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다 그저 바울은 더 말할 수 없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여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깊고 깊은 계획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인 우리가 아버지는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됨에 서로 감사함을 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감사하고 훗날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에게 감사하는 서로 존중하는 하나됨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해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